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를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칼빈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요한복음의 7장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나를 먹는다는 결코 죽지 않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예요.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진리를 아는 것,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십자가에 대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복음의 현장에서 이 시간이 늦어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어떤 일로 뛰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 믿으라는 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몰라서 이런저런 세상 일로 인하여 뛰는 거예요. 바쁘게. 복음은 외면하고 불쌍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모든 일을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모세 오경으로 율법이에요. 그 가운데 이 민수기서 21장이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노뱀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짝을 이루어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쉽게 말하면 구약은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죽옷이 나와요. 이 가죽옷의 의미가 크죠. 이 의미도 모르고 성경만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많이 성경을 읽었다는 지식밖에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해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야. 아말렉을 쳐서 다 모든 그 전리품을 죽이라. 아이도 여자들도 다 죽이라. 물론 뭐 아각 왕도 다 죽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울 왕은 다 끌고 와요. 아각 왕도 끌고 안 죽이고. 병든 거 몇 마리만 병든 것만 죽이고 다 끌고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사울 왕에게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온 것은 당신의 하나님을 제사할 때 제물로 쓰기 위함이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 성경 구절이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부귀명예 권세 영화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많이 아는 거, 많은 것을 가진 거, 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좋다니까.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겠지만은 가난한 것이 좋아. 교회도 가난해야 되고 성도들도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떠나지를 않아. 가죽옷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창세기에서 3장 21절에서 계획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죠. 이 말씀보다 더 먼저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또 뭘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죠. 아니 또 읽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넷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6월절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마차를 멈추고 아무리 고민하고 알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야, 성경이. 부귀명예 영화 권세 다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빌립을 그곳으로 옮겨 놓으시죠. 알기를 사모하는 자, 그에게로 보내셔서 가르쳐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 마차에 앉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깝마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걸 성령 충만함을 본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집사만 또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안수는 받고 직분은 가졌으나 집사만 또 못하는.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니 이게 이제 막 성경이 열려버린 거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내려가서 이 물로 나를 안수하라. 빌립 집사가 안수해 주죠. 그러니까 그대로 기뻐서
찬송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인도에 복음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은 숨겨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죠.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면은 이걸 내가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 이건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성가에서는 그 가사에 예수 향기라고 그러는데 예수 향기가 나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향기가 나. 왜? 예수를 말하잖아. 예수를 빼놓고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정치 이야기합니까? 날씨 얘기합니까? 건강 이야기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대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것이 없어. 대화가 자연적 멀어지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보세요. 더욱이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보세요. 엄청나죠? 분위기가 달라. 소망이 이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와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면은 다 감추어져 있는데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데 신약에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어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러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거야, 우리 예수님은.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고 출생하셨죠. 성탄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은 그 유월절과 같은 뜻인데요.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데 그 무교절 가운데 첫날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일주일 동안 지키. 무교먹을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먹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그리고 이제 오순절,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에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보리 농사한 걸 거두고 또 다음에 밀 농사한 것을 거두고 그리고 1년 농사한 것을 다 추수해서 거둔 다음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장막절을 익히죠. 수장절.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익히죠.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 사실은 12월 25일 그날이 성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안식일은 뭐고 또 주일은 뭔가? 그러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안식일은 그냥 없어진 것인가? 폐지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다 율법이 폐지된 거 없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4세기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은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언제 받아들였죠? 주후 313년이죠. 그때까지는 그대로 안식일이 지켜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데 왜 오늘날에 그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비롯된 건데요. 로마가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태양신을 지키는 거야. 니무롯이라는 그 태양신을 지키는 거예요. 썬데이라고 그러죠. 썬데이, 먼데이, 이게 다 전부가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미신적인 거. 그들이 여전히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니무롯이라는 것은 바벨론 신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손자죠. 손자. 그 처가, 니물에서 처가 세미라미스고 그 아들이 담무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니무롯이 태양신이고 그 처가 달신이고 그 아들이 별신이고,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날로 그냥 그대로 섬기면 된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요일 날 옮겨진 거예요. 일요일 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가 주일이니 안식일이니 그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초대교회 카타콤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성경적인 것은 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을 말한다면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한 그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적이에요. 그럼 주일은 뭔가?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도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안식일로 첫날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전하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 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는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신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언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느냐면은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다음 날이에요. 이게 지금 다음 날에 새벽같이 멀리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배부르게 먹은 자들이. 배부르게 먹으면 뭐합니까? 다음날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먹은 게 그대로 있나요? 오늘 안 먹어도 돼요? 또 먹어야 되잖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잖아. 육의 양식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게 아니야. 이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는, 몸만 있는, 육체만 있는 짐승은 영의 양식이라는 게 없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배를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 천국, 지옥 이런 게 없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인격도 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고 영혼, 육을 주셨잖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천국에 가면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이 아니라 새로운 찬송, 새 노래로. 그러면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찬송만 하면은 좀 지루할 것 같은, 지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육신으로는 썩어질 것으로는 뭐 지루하고 무력하고 이런 게 있지만 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슨 황금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 나라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은 도로 포장이, 뭐 도로라는 것도 없지만 도로 포장이 이 세상에서 아스팔트 이런 것이 아니야. 골탄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황금길이야, 황금길. 생수의 강이 있고 강가에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고 계속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신명기서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 4장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을. 얼만큼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하고 무한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먹고도 죽는 만나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이런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고난은 마땅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서 4장 2절 3절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 여호와는 예수님. 예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시잖아요. 시편의 37편 1절에서 2절 다윗이 고백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왜 저들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거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속히 쇠잔할 것이다. 쇠잔할 것이다. 잘 되는 것부터 잘려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저는 이 돼지를 생각해요. 돼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돼지. 돼지가요, 잘 먹어가지고 막 살이 둥실둥실하고 막 매끈매끈하고 건강하고 돼지가 그런 돼지 있잖아요. 그거 자랑할 것이 됩니까? 건강한 돼지가 살이 막 둥실둥실 막 살이 찌고 매끈매끈하게 윤기가 나고 잘 먹어서 건강하고 힘도 좋고 그러면은 뭐가 가까워져 지금? 뭐가 가까워진 거예요? 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새끼 돼지가 빨리 죽습니까? 잘 자란 돼지가 살찐 돼지, 근수가 많이 나간 돼지, 기름진 돼지, 에? 반질반질한 돼지, 그거는 뭐예요?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죽는 거. 그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감추어진 영혼이 있잖아.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영이 어떻게 하려고 예수를 안 믿어? 그냥 짐승같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는요, 가르쳐줘도 몰라. 왜?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예면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놈은 죽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다. 근데 믿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믿었나요? 소수의 사람만 믿어. 극소수. 그것도.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담 핑계 그만 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상이 있고. 근데 다 상받는 것이 아니야. 일단 구원은 받아야 돼. 일단은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돼, 인생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그 불못.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네? 나도 들어가면 안 되지만 내 가족도 들어가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형제도 들어가면 안 되고 부모 자식 들어가면 안 되고 친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선다면 그걸 회개인데 회개를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그런 기도하는 걸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안 되는 기도를 왜 합니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립니까? 아들의 신포도주를 먹는다고 아버지 이빨이 시립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각자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야. 각자 자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어둠은 세상이고 마귀고 빛으로 오신 예수보다 마귀가 더 좋은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잖아. 그것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홍해를 수상시켜버리죠. 물을 합쳐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탁물을 말릴 때 꼭 햇빛이 쨍쨍 나는 그 햇빛으로만 말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말리셨어. 그러니까 바람으로 세탁물이 또 빨리 마르는 거다. 햇빛으로만 빨리 마를 것 같죠? 바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빨리 말라. 홍해가 동풍으로 말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지옥 가는 죄를 말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사는 동안에도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펴서 옮기신 것처럼 다 하나님 은혜로 옮겨놓으셨지만 그들이 어때요?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없으면 그냥 원망불평.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10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실 때 40일이 걸렸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를 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금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종이 금이 어디가 있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달라고만 하면 다 준다고 그러잖아. 그들이 그 은혜로 받아가지고 금을 어디다 써요?
우상 만드는 데가 쓴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 우리 신을 앞세워서 우리가 다시 전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옛생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어? 그런 생각 한두 번 해보잖아요, 다. 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생명 대신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어때요? 그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창세기서 3장 19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 원건키를 낸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땅이 지금 가시 원건키를 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 나의 어떤 착한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율법의 행위로. 그런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몽학선생이잖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주잖아요. 초등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것으로 망하고 다 망해.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 날인데 새벽같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들은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야. 지금 새벽을 깨워서 먹기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세상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죠? 내가 살아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망길에 있는 자들 생명길로 옮기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면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어려운 행실이 정오의 해같이 빛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전해야 될 사람한테 안전해서 그 사람이 죄로 지옥 간다면 핏값을, 그 사람의 죄로 그 영혼이 지옥 가지만 그 안전한 너에게 핏값을,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